안녕하세요. 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뤄볼 것은 죽음과 질병, 무기력 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는 죽음에 많은 상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죽음처럼 애석한 죽음에는 다양한 신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죽은 자녀에게 붙여놓은 신화는 살아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찍 자녀가 죽은 경우에 그 살아남은 자녀들한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이제 죽은 자녀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신화는 아들은 똑똑하고 딸은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내면에서 이런 신화가 작동하는 한 살아있는 자녀는 죽은 자녀보다 똑똑하거나 예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애도하는 대신 이런 신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자녀는 죽은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애석하게 일찍 죽은 가족원을 애도하지 않고 제외하면서 후대에서 그와 동일시되어 질병이나 무기력, 자해나 자살 충동, 우울, 죄책감, 각종 중독 등에 시달리는 후손이 생기기도 한다. 이 재회와 거절의 개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원 중 누군가가 제외당했거나 거절당하면 후손 중에 누군가가 제외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제 반복 강박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제외당하거나 거절당한 자와 동일시된 가족원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소위 나쁜 짓을 한다. 이는 가족들에게 제외된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눈먼 사랑으로 하는 행위다. 결국 우리 내면에서 제외된 가족원이 공동체에 기속되면서 가족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한다. 여기 죽음, 질병, 무기력도 이 제외된 가족원을 대신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자폐나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 가족 간에 그 얽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폐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대에 제외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희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 과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족 세우기 그 세션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면요. 첫 번째 이슈는 몸은 아픈데 병명을 모른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온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아픕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휴직 후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없이 지냈지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연은 50대 연선이라는 여자분이 의뢰하신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에 이런 이제 무기력에 걸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머니의 증상을 지금 딸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토하면 이 연선도 토하고 어머니가 복통에 시달릴 때 연선도 복통으로 떼굴떼굴 바닥에 굴렀습니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이 어려워 휴직을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연선의 대역과 어머니 대역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리고 촉진자가 연선에게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해보라고 시킵니다. 자,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영원히 사세요. 제가 당신 대신 죽겠습니다. 자, 연선이 이 말을 따라하면서 제 심정이에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촉진자가 연선에게 말하죠. 자, 엄마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따라하다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받는 것이 어려워요. 오히려 드리는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요. 그러자 촉진자가 어머니 대역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시켜요. 자, 딸한테 얘기하세요. 충분하다. 네 도움 필요 없다. 네, 이 말을 이렇게 듣고 나서 연선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에게 자립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돼요. 어머니가 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는 네 삶을 살아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터에서 빈곤 아동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미혼이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생명의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서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를 통해 생명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뢰인에게 다시 이 말을 하게 시켰어요. 자,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당신이 돌아가셔도 저는 생명에 기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자, 이 말을 똑같이 연선이 따라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던 연선의 대역이 이 돌보는 아이들을 향해서 돌아서고 이 연선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연경감을 느끼자 아이들이 연선아에게 걸어와서 안기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네. 그러면서 연선이 씨가 막 눈물, 피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이 느껴져요. 이러면서 이제 세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머니 대신 죽고자 하는 딸의 눈먼 사랑이죠. 이제 충성심이라고 하는데 이 눈먼 사랑이라는 거는 부모의 운명이나 짐을 대신 지려는 자녀의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집단 양심을 강화하는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풀리려면 대신 이별을 요구합니다. 그 부모의 죽음을 통한 이별은 부모의 죽음을 어떤 상상이나 희망 없이 일어난 사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한 차원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기에 더 깊은 보호와 안전감 속에 있게 합니다. 그 부모의 운명이나 그 짐을 대신 지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면 특히 부모님이 자식이 보기에 되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면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속감을 느끼고 나도 같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야 내가 부모의 짐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완벽한 착각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신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자신하고는 완전 다르게 살기를 바라죠. 자, 이래서 이 연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염려하여 돌아가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어머니를 놓아드리기로 마음먹으니 당신께서 가셔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라는 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시름도 함께 내려놓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족 세우기 세션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눈먼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 행복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보았었거든요.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우시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애달픔과 연민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항상 울고 슬프고 뭔가 힘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저에겐 익숙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션 중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어머니 당신은 불행하게 사셔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사셔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이 말을 딱 시키는데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뭔가 배신하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면서 딱 제가 한 말이,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마치 막
항의를 하듯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확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나도 똑같이 엄마가 힘들었던 것만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남의 짐을, 남의 죄를 다 대신 이제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았을까 판단 평가하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하시는 걸 필요하지. 원하지 누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잘못된 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 너무 막 어렵게 살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요? 네, 물론 좀 이렇게 그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여서 자녀에게 자꾸 의존하려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녀에게 항상 떳떳하길 바라고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또는 우리 그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판단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에 동의하면서 물러나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가족 세우기에서 그 누누이 수백 번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고 세션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죽고 싶다는 사연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녀에게 부모화를 요구하는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인데요. 아들이 3명이었었는데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들이 고향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10년 동안 딱 한 번 봤대요.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늦둥이 셋째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이 된 상태인데요. 셋째 아들마저 연락이 끊일까봐 두렵대요. 이제 아내는 몸이 아파서 의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다. 예. 자,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엄마, 내가 너무 요즘에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못 찾아봐서, 뭐,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부모를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만나서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자신의 인생에 조언이 될 만한 말을 듣고 힘을 얻는다면 왜 부모를 안 찾아가겠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찾아가지. 근데 찾아가 봤자 너무 막 힘들고 그런 소리만 하고 부모가 자꾸 자기한테 의존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 부모님을 찾아뵈면 마음이 무겁기만 한다든지 막 그 스트레스만 받는다든지 하면 자식이 안 찾아가죠 당연히. 네. 그리고 부모가 지닌 운명이 너무 무거우면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찾아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자식이 컸을 때도 멘토가 돼줄 수 있는 부모, 자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가서 위로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규호라는 남자분을 보니까 목에 쪽에 상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실 트라우마가 대물림 되는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외 증조부가 옥사하자 외 증조 할머니가 자살을 했대요. 이때 어린 외할머니가 고아가 됐고요. 어머니가 규호의 어머니가 6살 되던 해에 병사를 했어요. 어릴 때 모친을 잃은 규호의 어머니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버지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호 아버지는 입양되어 친부모와 떨어져 살았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상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귀호는 아들과의 관계를 직면하기보다 아들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한풀이하며 의지한 것처럼 자신도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었다. 이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부모를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업을 세웠어요. 3형제를 세웠는데 이 귀호는 죽은 둘째 아들만 바라보고 다른 아들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자가 이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네 운명으로 떠나보낸다. 그리하여 너는 이제 내 가슴에 붙인다. 예, 이렇게 시키니까 울면서 귀호가 이 말을 떠나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막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가 부담스럽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자가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 네 도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귀호가 저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이 제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부모는 주시고 자녀는 받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흐름이에요. 부모님은 주시고 자녀는 받는 위치인데 이 부모가 자식한테 지금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심리적 태도 자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그럼 자녀가 도망을 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제강점기나 전쟁 등의 비극은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이다. 교회 가족처럼 수많은 사람이 난리통에 가족을 잃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상실 치유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상실은 대물림 되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이제는 원가족의 아픔을 조용히 내면에서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귀호는 상실에서 오는 아픔을 직면하지 않고 자녀에게 위로받으려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원가족의 상실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외중조부를 고문한 일본 순사를 한번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순사가 딱 들어오니까 외중조부와 순사가 눈을 맞추고 마치 두 사람이 형제처럼 나란히 서게 되고 뭔가 조용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축복은 가해자로부터 재해 대항한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 가해자를 세웠을 때 굉장한 막 엄청난 살기와 폭력이 흐르고 물론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종래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한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내면에서는 어떤 축복의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호의 사례를 보면 부모를 일찍 여인 가족원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강요하게 되고 자녀들은 도망가는 방식으로 상실화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귀호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짐스러워 멀리하면서 자녀에게 부모화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귀호의 자녀는 부모화를 거절했죠. 그래서 부모에게 충성하는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예. 이 부모의 운명에 자기가 대신 짐을 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서 떠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배은망덕하느니 불효자라는지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려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사례에 어머니가 죽을까봐 막 같이 아픈 그분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자녀 역시 귀호와 가깝게 있을수록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는 부모의 운명에서 오는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단지 부모를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효과를 보여준다. 부모를 통해 생명이 왔고 우리가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부모가 어떠하였는가는 부차적인 거다. 예, 뭐 아버지가 때렸든 술을 마셨든 외도를 했든 엄마가 날 버렸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가장 큰 뿌리는 결국 우리가 부모님한테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생명의 전체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귀호처럼 비극적인 죽음과 상실의 대물림이 있는 경우 아픔을 치유하고 죽음과 상실을 내적 성장의 자원으로 변형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어떻게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원과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의식이 확장되어야 하고, 어떤 이런 원리가 있어야 하고,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에게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자녀는 부모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받아들인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운명은 우리 운명의 밖에 머물고 생명력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전체의 흐름에 내맡겨 존재하는 그대로에 동의하는 경험을 하고 더 큰 것에 내어 맡김으로써 더 큰 것에 안겨 있음을 깨닫는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비련의 여주인공들을 보면 더 그 세상의 불행을 혼자 짊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울고. 근데 이게 전체를 움직이는 생명의 장 안에 있으면 이게 충만감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 뭐 이런 질병 이런 것들 이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덮친 운명에 동의하고 엎드려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견디는 것과 같다. 예, 이 생명의 힘, 부모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죠. 이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힘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무기력, 죽음, 질병과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